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문 20번째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준비된 것과 좀 다른 것 하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뒤편을 펴셔서 20번 시편 33번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김병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지켜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어붙은 심령을 녹이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와 찬송에 불붙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욕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위해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은총 속에서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에 귀히 쓰이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을 들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을 신유의 역사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맑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성지순례 단원의 단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광고 드립니다. 올해가 저희 교회 설립 92주년이 되어지고 이를 기념하여 명예 장로님과 명예 권사를 추대하기로 예식을 치르기로 지난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시는 6월 1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전 11시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에 추대받으시는 분은 명예 장로로 김승호 장로님, 명예 권사님으로 이랑자, 오순자, 고옥순, 김영순, 윤옥준, 김양희 비 권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교회에서 이분들을 명예 장로, 명예 권사로 추대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 그리고 예식은 저희 교회만의 자체 행사로 진행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차원이 아닌 저희 교회 안에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예식을 진행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대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미리 모임은 다음 주 중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한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92주년을 기념한 전교인 야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여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날짜는 6월 8일이고 오전 11시 장소에 대한 여러 섭외 중에 최종 규례 초등학교로 결정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주일에는 전교인 야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에는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진행되어지는 행사는 행사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 행사부 주관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식사는 구역별로 또 가정별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겠으나 최종 구역별로 과정별로 준비하기로 했으니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단 어르신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식사 준비는 교회 특별히 봉사부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봉사부장님을 만나 뵈었고 최종적으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특별히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외에 도시락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오셔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외 예배와 더불어 친교 교인들과 친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봉사부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식당 봉사도 참 버겁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거나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현실 속에서 봉사부의 임원들은 금요일날 식단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고 토요일날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오고 주일날 구역에만 맡기지 않고 또 준비하는 걸 돌아보느라고 오고 매주일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 임원들은 거의 3일을 투자하고 또 마음을 쏟아서 잘 준비되고 또 준비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옆에서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거의 매주일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게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 봉사부 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셔서 잘 끝까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요즘 그 식당 봉사가 어려워 점심 식사를 안 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저녁 예배로 바꾸기도 하고 외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식당 봉사를 맡기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한 교회 두 교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봉사부 임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겠습니다. 전교인 신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달 구역 특별 활동으로 이미 여러분께 알려드린 대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다 같이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남전도회 전체는 부활산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여전도회 전체와 청소년부, 청년부는 교회를 한번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를 청소하는 담당 구역은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기관들이 담당해야 할 구역을 제가 파트별로 구분해 놓아 좀 담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안드레 던조 팀의 전도가 요일을 바꾸어서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진행됨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전도팀이 아니더라도 참여하셔서 같이 전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벌써 또 6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어간에 있습니다. 베들레 아침 기도회가 6월 1일 이번에는 주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도는 김희춘 장로님께서 특송은 우리 교회의 남집사님, 여집사님들이 일동으로 준비하여 특송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장학위원회가 전반기 장학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또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일 낮 예배 시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것들은 게시판을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하나님, 복을 받게 하셔서 복을 나누는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며 충만하며 복받은 자 되게 하시고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복을 전하고 나누는 그 복의 통로자로서 전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받는 기쁨을 넘어서서 오히려 주는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사는 저희들로 불러주시며 저희들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기쁨, 우리는 기쁨 안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우리의 감사의 근원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떠나시면 안 되고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한순간도 주 떠난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알기에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질고나 또한 사고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집에서, 또한 치료기관에서 하루하루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루의 시간들은, 더더욱 그 긴긴 밤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그 하루가 길고 일주일이 길며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주님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버티며 이기며 견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소망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 환우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원치 않는 질고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있고, 또한 아무리 기다려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 그 어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속히 하나님 그의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기관 안에 부족했던 모든 오장육부의 모든 세포까지도 주님 온전케 하심으로 다시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온전히 이 수술로 인하여 온전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오히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거는 여인처럼
나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없네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 아침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러한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자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누구나 경험하는 바일 겁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그 저자는 심지어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이 체험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7장 24절에 있는 이 경험은 비단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떨까요? 그들의 기준은 이럴 겁니다. 양심,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 이 고백을 아마 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그것이 근거가 되어 단순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양심과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의 이 고백이 아니라 더 깊고 처절하게 이 고백을 하는 점이 어찌 보면 그들과 다를 뿐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7장 24절의 이 고백은 결국 무엇에 대한 한탄일까? 이 고백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한 한탄일까요? 그 대답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과 육신이 서로 다른 법을 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죄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소원은 할 수 있습니다. 작정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혈서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할 수 있는 실력, 행할 수 있는 자신 없음에 대한 한탄인 겁니다. 작정은 하고 계획은 하고 마음은 먹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한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에 따라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는 더더욱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우리의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만나는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고 또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을 지향하고 오직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에 부딪히면서 모든 신자들은 예외 없이 아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그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여러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는 이 회개 말입니다. 제가 왜 회개를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실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일단 회개하고 나면 나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큰 오류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회개하는 것으로 떼워버리고 그 다음으로의 것은 없으며 그 다음 단계를 향한 어드밴스의 그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큰 문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는 것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개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요. 그러나 회개가 한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회개를 기반으로 그 다음 무엇을 위한 회개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회개는요,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가능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한 회개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살피고 있는 바 죄의 권세 아래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아무리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작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 그 현실에 우리는 매일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작정을 하지 않아서, 결심을 하지 않아서,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초가 되면 얼마나 많은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심지어 말이에요, 글까지 써가지고 어떤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책상 앞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작정들, 계획들, 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해놓잖아요. 하잖아요. 그것이 1년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해놓았지만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진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 일들은, 또한 그러한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과 함께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원하고 소원하고 작정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우리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바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의 의르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의 어떤 그러한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있어서 무음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맞지만 이 무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무엇을 향한 것으로 그 무음함이 결과로 열매로 맺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음함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무음했던 것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며 그들을 찾아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곳으로 그 율법의 의가 나아갔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유익이 없는 것인 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것만으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의를 다 어떻게 따르십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난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직 내게 있어서 오직 의롭게 하며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만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은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있어서 의로 흠이 없는 그 모습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로 갔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그였지만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로 간 이유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율법의 의는 결국은 사람을 잡는 것밖에는 안 돼요.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가 만들어낸 그 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의는 결국은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후에 깨달은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의가 아니구나.
이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율법의 준수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성취가 자기에게 주어지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진리나 생명이나 자비나 용서나 은혜와 같은 가치는 그것을 통해서 담아낼 수 없으며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만이 진정한 진리와 생명과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며 그것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참고로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가 신앙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 안에 무엇인가 자랑거리를 삼고 어떤 근거를 갖게 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때로는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 걸음을 내딛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좌충우돌할 수 있고 또한 시행착오를 할 수 있으나 그 다음 단계를 향한 회개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내는 그 성품 안에 사는 모습으로 조금씩 실수를 딛고 그 다음 단계로 향하여 나아가 이렇게 달라지고 또 커져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물론 진정한 신앙의 과정에는 자책도 있고 절망이 늘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책, 절망 없이 이 경험을 안 한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하루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은 많은 자책이나 절망이 있었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있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 이것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능력이 되고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와 사실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들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어디에까지만 머무르고 있느냐, 참 연약한 부분입니다. 밤낮 죄 짓고 그리고 말로만 때우는 회개에만 그치는 이런 모습, 그러한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쓰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부정적으로만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용서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니까 다시 일어나서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쓰는 거예요. 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4절에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 25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뭔가 그것을 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이어집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하는 또 다른, 어찌 보면 나아감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어떤,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는 모습의 어떤 술회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처럼 도무지 개선되거나 해결된 것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소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할 수 없는 현실의 고백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노예로서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죄 안에 갇혀 있어 죄의 노예가 된 상태로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으며, 어찌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것만 반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에게 무엇인가 희망과 도전을 주는 메시지로 도장을 찍으시며, 더더욱 그 도장은 인감 도장으로 찍으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8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전환되어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8장 1절 2절. 그런 차원에서 7장과 8장은 너무나 다른 분위기요,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7장에는 그렇게 죄 안에 갇혀 있어서 할 수 없고 다시 또 그 자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게 한다,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다. 이제 너는 생명의 법에 의하여 내가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8장 1절 2절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장과 8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압니까? 그것은 예수를 분기점으로 해서 나뉘는 과거와 현재인 겁니다. 예수를 기점으로 그 전과 그 이후, 과거와 현재입니다. 예수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설령 선한 일을 소원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었다. 도덕적으로 또한 의로운 일을, 영웅적인 일을, 좋은 일을 생각하며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죄를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 주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좋은 일을 계획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그 현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렇다 그렇습니까?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 의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법이 너를 이제 해방했으니 그 생명의 법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요 현재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오늘은 바로 이러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또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미 벌써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왜 과거에, 지금 우리로서는 2000년도 더 된 그 과거의 시간에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결과를 돌이키거나 뒤집을 수 없도록 이미 벌써 과거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은 번복될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억 속에서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나 좌절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부족하거나 못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수했냐, 잘못했냐, 안다. 주님 앞에 고백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한 걸음을 내디더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적 주제인 거예요. 거기만 머물고 있지 말아라. 그 다음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을 내디더라. 한마디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해방된 자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해방된 자로의 서로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알죠? 읽지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갈망, 승리에 대한 도전, 승리에 대한 생각 많이 있지요. 그 승리는 오늘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승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셀프적 노력 속에서 만들어내거나 또한 그렇게 해내는 것들이 아님을 말합니다. 승리는 밖에서 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힘, 그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결국은 그 과정을 끝내고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스스로 셀프적 노력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만이, 밖에서 오는 그 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정황과 인생 속에서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끝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너희의 실패와 못난 것 때문에 끝나는 인생으로 내가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 내가 이길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놓아두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늠름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넉넉하게 이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요 우리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재지요. 부재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자연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로 이어졌습니다. 부재가 끝이 아니라 당신의 비워짐의 부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금 메워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나는 반드시 분명히 지키고 이루겠다라고 하셔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돌보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냥 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결과와 열매를 낳게 하시려고 선물, 약속 그리고 현실로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법으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자신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놓고 목양실에 내려갔습니다. 몇 년째 재윤이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수년간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재윤이를 위해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매주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윤이의 그 모습 속에서 신체적으로, 생각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뿌듯함과 또 감사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내놓고 재윤이가 저에게 한 말이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가슴의 뇌리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제게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윤이가 한 말입니다. 재윤이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당신 멋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그렇지만 져주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는 품격 있게 살아야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신앙인, 그 어린아이 입에서 고백되어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아이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한 주간 재윤이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법으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충만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의 계획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가지는 엄연한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완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세상 속에서 겁먹지 말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며 고함 지르며 싸우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몸소 자기의 몸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자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확인하는 증거하는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짐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시며 놀라우시는 또 교제하시는 위로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외와 특별히 병약하여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수술을 앞두고 지금 치료의 그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